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복음 연구 2장 13절부터 22절 말씀, 내가 바로 성전이다 말씀 연구를 묵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 171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재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의 은혜에 간구하면 풍성히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기쁜 열매 주신 이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의 명령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예수께서 재림할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리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시간을 주시고 요한복음을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성전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잘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둘째 찬미 173장. 슬픔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겠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 소망 되시고 예수의 이름은 하늘 기쁨 되시네. 구주 예수 이름 믿고 굳센 믿음으로써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리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 소망 되시고 예수의 이름은 하늘 기쁨 되시네. 거룩하신 우리 주의 능력 있는 그 팔에 보함을 입을 때에 기쁨 한량 없겠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 소망 되시고 예수의 이름은 하늘 기쁨 되시네.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호자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 소망 되시고 예수의 이름은 하늘 기쁨 되시네. 요한복음 연구 2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 내가 바로 성전이다.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목적은 예수님에 대하여 확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예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것,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근원, 기초, 중심, 전부는 오직 예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 또 말씀,
또 예수님의 행동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고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성전이 시장 바닥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고귀한 구속 사업을 보여주는 곳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고귀한 구속 사업이 인간 치부, 재물을 모으는 일의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제사장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거룩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제사장들이 장사꾼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성의 능력을 발휘하시고 화염금과 같은 채찍을 드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위엄을 가지고 이 일을 하셨습니다. 아무도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 요한복음 2장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도망갔던 사람들이 잠시 후에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느냐.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표적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 정비되고 건축되었는데 겨우 3일 만에 너가 짓겠다고? 성전은 기독교의 신전입니다. 이방 신전에 비하면 너무나 작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하나님의 구속 사업의 설계도입니다.
이 성전에는 피, 무수한 희생 제물의 피가 흘려집니다. 그 피는 사실 하나님의 희생, 신의 희생, 이런 신전은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기독교의 신전, 성전은 오직 하나, 모세가 지은 성소, 그리고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지금은 하늘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 왕이 건축 준비를 했고 그 아들 솔로몬이 건축을 완성했고, 그러나 바벨론 포로 때에 다 무너져 내린 것을 70년 포로 후에 돌아온 자들 스룹바벨이 중심이 되어서 새롭게 재건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는 헤롯 왕이 약 46년에 걸쳐 새롭게 정비하고 건축하였습니다. 이 성전이 46년 동안 건축되었는데 겨우 3일 만에 너 혼자 지을 수 있겠느냐? 사실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전은 곧 예수님이다. 성소는 곧 예수님이다. 성전 마당에는 번제단이 있고 그 번제단의 모든 희생 제물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또 성전 마당의 물두멍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성소 안의 7 촛대는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떡상 위의 떡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분향단은 우리의 기도를 올리시는 대제사장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성소의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또 지성소 속죄소에 뿌려지는 대속죄일의 피는 예수님의 보혈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성전 전체는 예수님을 표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 성전이 되는 것이지요. 성전은 예수님의 구속 사업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수많은 희생제사와 성전 예식과 절기를 지켜왔지만은 그 중심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에 바빴습니다. 결국 그들은 성전을 헐 것이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후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요한이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곧 성전이다. 이런 선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였습니까? 그런데 감히 한 인간이 자신이 곧 성전이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큰 신성모독적인 발언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성전 그 자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큰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은 예수님의 구속사업을 표상하고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십니다. 또 계시록 21장에는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구속의 경륜,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3일로 부활에 대하여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선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과연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이시고 예수님은 희생제물이시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본질이고 원형이고 실체이십니다. 예수님이 중심이요 전부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이 점을 망각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지나쳐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흘렸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세우셨습니다. 얼마나 분명한 성취입니까? 맞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바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 예수님은 아무나 할 수 없는 말을 하셨습니다. 바로 내가 성전이다.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인의 총체적인 문제를 이 한 사건과 말씀으로 완전히 드러내셨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핵심을 바로 잡아내신 예수님. 예수님은 내 마음 성전의 중심에 자리 잡으셔야 할 분이시다. 예수님은 과연 나의 신앙과 생애와 생각의 중심에 자리 잡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없으면 알맹이 없는 인생입니다. 유대교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기독교가 바로 유대교입니다. 그들은 헛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헛된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뚜껑이 안 맞는 냄비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고무 패킹이 없는 압력솥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손님 없는 무정차 버스와 같습니다. 무정차 버스는 목적지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가야 되는데 중간에 손님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출발하는 곳에서 손님이 없다면 그래도 버스는 목적지까지 가야 되지만은 참으로 운전기사는 운전하기가 매우 싫을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집사람이 시댁에 딸 영원이를, 어린 영원이를 데리고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안동에서 포항으로 오는 무정차 버스를 탔는데 손님이 집사람하고 딸하고 둘밖에 없었습니다. 기사가 아주 기분 나쁘게 난폭 운전을 해서 딸아이가 멀미가 나서 아주 혼난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마치 앞대가리, 엔진이 없는 기차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타이어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컴프레서, 바로 심장이 고장난
냉장고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재림, 천국, 영생이 없는 기독교 신앙과 같은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이고 전부입니다. 오직 예수.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 지성소에 계십니다. 진짜 알맹이 신앙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늘 지성소까지 따라간 사람들, 그들이 바로 남은 무리 재림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알맹이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맹이 신앙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짜 알맹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 율법의 원본은 예수님의 사랑의 품성, 바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 이 사랑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고 또 율법의 원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 많이 강조하여야 합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율법에 일치한 품성을 이루는 것이라 했습니다. 즉 율법을 순종하는 것, 여기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중심의 성화, 율법, 순종 강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구원받아 천국 가는 신앙입니다. 껍데기 그리스도인 참으로 많습니다. 마지막 날에 판결 날 것입니다. 가라지 신앙, 쭉정이 신앙. 쭉정이는 껍데기는 생겼는데 속은 텅 비어있는 것이지요. 1960년대 참여신 신동엽은 껍데기는 가라,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속이 꽉 찬 알맹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연구한 것을 발표했는데 지능지수 세계 1위가 누구냐? 세계에서 지능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는 첫째가 한국, 두 번째는 북한, 세 번째는 일본, 네 번째는 중국. 즉 여기 동아시아의 황인종이 머리가 제일 커서 지능지수가 제일 높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백인종이고 그 다음 흑인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45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에서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위대한 이유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인이 되기 전에 모세오경 전체를 외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더욱 엄청난 민족이 될 것입니다. 머리 최고 좋은 한국인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말 그대로 세계 최고가 될 것입니다. 우리 남은 교회는 알맹이 신앙, 바로 성경 예언의 핵심 성취로 등장한 교회입니다. 진짜 알맹이를 만들기 위해서 흔들림과 체질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 권면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또 세천사 기별을 달통하고 이 기별을 전할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다듬어져야 합니다. 영혼의 성전을 정결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성전에서 온갖 쓰레기를 다 치워 정결케 한 후에 오직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 마음에서 없어져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요?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전부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산 목록 1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재산 목록 1호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기업, 재산, 보물이십니다. 그 다음 재산 목록은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1번 예수님이 너무너무 큰 가치이기 때문에 나머지 다 적어봐야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다. 예수님이 진정 나의 삶의 중심이시라면 우리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인간적인 세상적인 잣대로 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이론적으로만 좀 알았지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10계명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첫째 계명은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계명은 하나님을 축소하지 말라. 예수님의 가치를 축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셋째 계명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라. 삶의 차원을 높이자. 오직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넷째 계명은 안식일을 잘 지킬수록 올바른 인생,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바로 내 삶의 주인이시다. 오직 예수, 이 말 속에 초대교회의 역사를 특징짓는 생명과 능력의 비밀이 내포되어 있다. 사도행적 64쪽의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초대교회. 우리 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알맹이 그리스도인, 알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세 유럽의 어떤 수도원 기도실 벽에 이런 낙서가 있었습니다. 너의 삶이 가난해도 원망하지 말아라. 너는 나를 주라고 부르면서도 나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 너는 나를 빛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바라보지 않았다. 너는 나를 진리라고 하면서도 내게 배우지 않았다. 너는 나를 길이라고 하면서도 나를 따라오지 않았다. 너는 나를 능력이라 하면서도 나를 의지하지 않았다. 너는 나를 응답이라 하면서도 내게 기도하지 않았다. 그러니 너의 삶이 가난하더라도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우리는 매일매일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정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바로 성전이다. 이 말씀은 내가 알맹이다.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오직 예수, 참된 신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핵심을 바로 잡아내셨고,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근본적인 문제의 핵심을 바로 잡아내시고, 그 문제의 해결책, 바로 예수님이 알맹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참된 신앙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정말 이것이 핵심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정말 예수님께 더 가까이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정말 알맹이 신앙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치는 찬미 526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명성 원치 않으며 즐겨 고난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기를 가며 험한 바다 지나서 영원한 저 천국문에 주와 들어가겠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성전 그 자체가 되시고, 성전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알맹이 예수님은 빠져있고 껍데기 신앙만 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성전 정결 사업과 내가 바로 성전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문제의 핵심을 보여주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진짜 알맹이 예수님이 혹시라도 우리 생애에서 빠져 있다면 너무나 큰 문제가 되겠사오니 하나님이시여, 항상 우리가 핵심, 중심, 알맹이 예수님을 놓쳐버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참된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